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7장 저 건너편 강언덕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54번째 하늘 성전이 열리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며.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한 후 홍해를 건너서 부른 노래와 시편 90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 처소가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처소라는 것은 거하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40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를 처소를 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본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 사도가 지금 영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지금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문자로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들로 표현을 쭉 해놓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어떤 건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구약의 성막이 하늘의 영원한 성전의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킨다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볼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는데 8절에서는 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7 대접의 재앙이 맞춰져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7 대접의 재앙 이전에 7 인과 7 나팔에서 이미 하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안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 대접의 재앙이 끝나야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동일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로 마지막 재앙, 대접이 쏟아지는 7번째 재앙이 끝날 때 십자가로 통해서 십자가를 인해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천국 갈 자는 천국을 가고 지옥으로 떨어질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이 무엇인지, 둘째로 왜 못 들어가는지, 셋째는 하늘의 성전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을 보고 그 모형으로 땅에서 장막을 만든 사람이 모세라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계시를 받습니다. 이때 율법만이 아니라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의 설교도도 다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장막과 기구들은 영원한 하늘 성소의 모형들입니다. 하늘 성소를 계시하기 위한 모형이
구약의 성막과 그 기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경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 증거 장막이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그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부터 47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겠느냐고 하면서 다만 주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준공식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거기에만 계시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그 성전 안에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면서 성전은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사야서 66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건물 성전이 하늘 성전의 그림자이며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폐하여야 제한다고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고 성전이신 예수님이고 그림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와 모형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성전 모독했다고.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하늘의 증거 장소인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7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다 쏟기까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간 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일로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심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오는 구름과 연기로 가득하다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러자 구름으로 표현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조차 회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니 산 전체가 구름과 그 영광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시는 것을 구름과 덮이고라고 표현하며 그 영광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모든 제목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곡한 건물로 된 성전에도 구름으로 표현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세도 제사장도 이 영광 앞에서 나가서 섬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거룩함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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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 곳의 말씀만 보아도 아무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있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함으로 가리게 합니다. 셋째로 하늘의 성전이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를 살펴봅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 대접 재앙이 마치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인을 땜으로 하늘이 열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째 나팔에서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 재앙이 마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고 했지만 이미 인과 나팔에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로 하늘의 성전이 열린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로 하늘 성전에 들어갔기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송하며 부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나 히브리서 기자나 간에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도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제 구약의 제도나 모형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첫 언약에서 섬기는 예법들을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담긴 것이 세 가지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증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담긴 것들은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덮어짐으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실수를, 허물들을 덮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속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림자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옛 언약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 일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하늘 성소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실 때 구약의 성도들을 십자가로 단번에 데려가시고 신약의 성도들도 묵시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데려가 놓으셨습니다. 물론 육신은 아직도 여기 이 땅에 있습니다. 묵시로 이루신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됨의 선포와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늘에 앉혀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남이 오직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지상의 건물로 된 성전은 그 기능을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성도가 성전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의 성소가 지상에서 가장 수치로운 십자가로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늘 성소가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기 전에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까지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일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 백성은 그 피로 구원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앉히시고 신약의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하늘에 앉혀지고 올라간 자가 있고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심판받아 지옥 인생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24시간 365일 일생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하늘 성소에 앉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다가 십자가로 단번에 하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몸의 구속의 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린 하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제왕이 마지막 쏟아짐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나누어지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찬양,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수완을 다하시고 피와 물을 쏟고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누구도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찢기고 죽으심으로
성전이 열려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거처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참된 성전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져서 성전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과 실수들이 난무하지만 지성소의 법궤가 아론의 쌍나은 지팡이를,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깨진 돌판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듯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